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죠. 교회의 역사 역시 믿음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고 믿음의 도전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믿음처럼 중요한 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말고 뭐 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때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 큰 믿음을 보기라도 하시면은 그러면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의 누이 마르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 그런 믿음을 주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을 때 주님은 실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을 때 슬퍼하시고 또 실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한 백부장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선 감격하시고 막 감탄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인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 자신의 하인을 주님께 고쳐달라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백부장이 주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놀랍게 여겨. 복음서에 예수님의 놀랍게 여겨. 뭐 이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복음서에서 이만큼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탄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냐? 다른 게 아니고 믿음 때문이죠.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 또 충성스러운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또 놀라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강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여러 가지 그 차원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한 가지 맥락을 통해서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런 거죠.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순전히 은혜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의로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이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든든하고 더 충성스럽고 그리고 더 확신에 찬 믿음,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종종 듣는 이야기, 그렇죠? 많이 듣습니까? 믿음이 참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형제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말들 우리가 간혹 듣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 믿음이 너무 좋다,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저는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팔불출입니다. 다른 동료 목사님들하고 간혹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왜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리고 또 성도들로 인한 고민들, 근데 다 압니다. 성도들은 목사로 인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근데 어쨌든 우리 목사들끼리니까 성도들로 인한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 다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으면 좀 이상하다, 나 이해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로라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지만은, 제가 부끄러워서 면전에서 이 칭찬을 못 할 뿐이지, 팔불출처럼 제가 다 이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곧 좋은 믿음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은 무엇을 믿음이라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후반부부터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믿음이 그분의 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영어 성경에는 evidence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험이 내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그 단서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겠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 자체가 단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뭔 단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지? 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은 신비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먼저 말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더없이 확실한 진리이자 사실인데, 그에 반해서 다른 누구에게는 도대체가 허황되고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개인적인 신념이고 신화에 불과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믿는 바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확신,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와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강력한 믿음의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무런 증거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고 신비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살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단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내적 증거로 인해 주어진 확신, 그 확신의 자리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의 무엇이든지 다 저울질하고 또 규명하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증명하려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심중을 파헤쳐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따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내적 증거 가운데 그것으로 출발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려고 할 때, 내가 왜 믿는가? 내 믿음이 정말 증거가 있어? 믿음 그 자체가 증거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있어? 정말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나? 그 증거, 납득할 만한 무엇인 어떤 설명을 요구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 그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요청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자꾸 힐문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좀 납득할 만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회의와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납득할 만한 설명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요청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납득할 만한 설명에 기초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 믿음 그 자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그런데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무슨 뭐 백마를 탄 사람처럼 짱 해 나타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변증해 주시고 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를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다 확신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홍해의 자리잖아요.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다 수장돼 버리고요. 과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과연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셔. 전율하듯이 그 홍해의 기적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곧 광야를 만났어요. 물이 떨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매복해 있던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광야 한복판에 이제 서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을 떠난 것,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서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으로 간섭하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과 깊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겠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이, 본문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다 그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참 이런 말 들을 때 우리는 난감합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질 때 참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질병으로, 사고로, 부도로 큰 시련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그럽니다. 그래, 아니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당신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 믿는 다음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 거봐, 하나님 없다고 했잖아. 그러는 것이죠. 아내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증거, 그것과 믿음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 광야에서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주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이 과연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고백하고 보니까 그 확신하기에는 너무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증거함이 내게 없는 거예요. 둘 사이에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빈틈을 메꾸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빈틈을 메우지 못하고 자꾸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것이죠. 조금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믿음이 큰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어려움이나
시련 가운데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놓여지면은 또 응답이 더디기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금세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내게 보여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보여줬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래서 마치 야간 투시경과 같아요. 야간 투시경 아니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 분별해서 사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마치 그처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선명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를 미리 소유해 주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미 현실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이미 미리 소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손을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을 어떠한 절망적인 또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소유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그 실상을 이미 현실로 보는 사람처럼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후손들과 왕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름부터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실상 있죠. 실상. 모든 민족이라는 실상. 그것도 함께 이미 그 자리에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미 100세가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 역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바랄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이라는 것은, 그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바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대로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그 현실이 된 그 상황에서 실상이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되겠죠. 모든 열국이.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가진 그때부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바라는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이죠. 모든 민족 열국을 얻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 열국을 이미 믿음으로 성취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에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완성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미 성취한 사람이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취와 완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역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취할 때 성취한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정말 의심의 여지가 너무도 분명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실상을 그대로 붙드는 것, 하나님 그려주신 그대로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그 실상을 이미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성취했어요. 천국도, 우리의 구원도 이미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 성취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결국은 그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한 것들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 없이는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이 다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무려 7지파나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디를 특별히 정복하지 못했냐면 가나안 북부 평원 지역입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훨씬 더 강력한 적들이 도시를 막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정복 전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답답함을 가지고 믿음의 지시를 내립니다. 12지파에게. 여호수아 18장 내용인데요. 본문에 참 재밌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지도를 다 정탐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이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3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 그래서 다 거기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7개로 다 거기를 나눠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너에게 분배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3사람씩 뽑힌 사람들이 다 정탐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분배해 줍니다. 그래, 여기는 납달리가 차지해. 여기는 이 지중해 연안 이쪽은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저쪽은 스불론, 또 이쪽은 이사갈이 차지해. 너희 땅이야. 너희 것이야 이제. 아직 한 번도 밟지 못했어요. 지도상으로만 분배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치 그 땅을 차지한 것이냐, 이미 그 땅에 서 있는 것이냐 선포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할 수가 있었는가? 믿음 때문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자기 땅으로 성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성취를 따라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결국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것입니다. 아직 바라기만 할 뿐인데 그것이 이미 실상이 된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런 믿음 가운데 바라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건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바랄 때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 무엇인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실상으로 성취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내게 성취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 돼 있다고. 예. 그저 믿습니다. 예.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과 뜻대로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꼭 끄트머리만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 안에 성취해 주시고 결국은 마침내 완성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임 뭐 별로 저는 목회만 집중 하길 원해서 별로 그런 모임 안 좋아하는데 자꾸 권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모임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매우 언짢았고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다라는 것이죠. 주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고 불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도 그건 믿음이 사실은 아닌 것이고 그것은 성취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정말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그 뜻과 성품 안에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소망 역시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